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가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이제 중반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가장 소중한 선물과 또 귀한 은혜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불쌍한 인간, 이 비참한 인간, 지옥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제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주시고 또 그렇게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과 또 선물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또 마가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 이제 중반부에 해당이 되는 4장에서부터 대략 10여 장, 10장 가까이 이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반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후반부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셨던 3년 정도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략 33세 정도를 사셨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보통 30살에서 이렇게 전후로 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제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기 위하여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자그마치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3년 동안 밖에 왜 사역을 안 하셨는가? 더 많은 사역을 차라리 33년 동안 가르쳐 왔더라면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3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면서 3년 동안 설교하고 깨우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구원의 성취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3년 동안에 행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4대 성인처럼 생각하면서 또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혁명가처럼 소개를 한다든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 그러한 선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치가로 그렇게 사용한다든가 또 경제적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악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돈을 벌기 위하여 그렇게 악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비 체험과 그런 희한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 체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더 헷갈리고 더 모르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중반을 소개하는 내용에 있어서 핵심.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짧은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복음서의 전체의 의미를 요약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 이게 보충 설명, 이게 중심, 이게 부연 설명, 이런 게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2배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게 중심이지, 어느 게 포인트지, 이걸 잘못하면 길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게 아주 뚜렷하게 핵심과 부연 설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요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반부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중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또 핵심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8개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대략 많은 분들이 7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들여다보면 짧게 하나가 더 이렇게 보충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8개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4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교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비록 4개 정도는 줄였지만, 그러니까 8개도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핵심을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8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질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국회의원이 되는가요? 대통령이 되는가요?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 죄인된 인간이
들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줄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한 혈연보다 더 진한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하나의 새로운 또 사회 공동체적인 그러한 공동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삶 전체를 함께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적인 공동체처럼 그러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새로운 식구들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와 직업의 결혼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집안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따라서 절대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결혼의 조건이 바뀝니다. 직장의 조건이 바뀝니다. 훨씬 2배, 3배의 연봉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법에 의해서 교회법에 의해서 죄라라고 불법이라라고 그렇게 명령되어진 그런 직장은 아닌가. 국가법에 의해서 아무리 로또라든가 또 도박이라든가 이러한 경륜이라든가 또 경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사형적 그러한 또 다단계와 같은 이러한 8계명을 어기는 노동의 근본 원칙을 어기는 그러한 노동들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전혀 다른 그러한 공동체적 또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새로운 백성들이 형성이 된 거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또 공간이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요 종말론 이후에는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죄사함도 받았고 이제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또 그러한 성도들이 온 사회 속에 퍼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유대 이스라엘의 저 팔레스타인의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시오니즘이라든가 유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이나 종교전쟁을 십자군 전쟁을 펼쳤던 이러한 참혹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 체험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또 예언을 하는 이러한 종교 현상으로 또 해석해내가지고 엄청난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비주의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무당 비슷한 그런 어떤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는 멀쩡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렇게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었던 사람이 교회만 나오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고 신비만 쫓아다니게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또 이러한 신비주의적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곡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셨던 또 예수님이 지금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복음으로 우리가 초대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을 따라 이 땅에서는 교회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신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세례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정식으로 교회의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또 교회는 당신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한 또 교회가 주는 세례라고 하는 표시를 통하여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또 표를 받기도 합니다. 세례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적어도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한마음교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또 이제 앞으로 배워가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너무 많아가지고 신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한 개교회의 지역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좀 모아다가 저기 인도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이라든가 이민은 안 시킬 테니까 적어도 뭐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 달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오시도록 좀 한번 그렇게 좀 이게 뜨뜻미지근해지게 되면 좀 그를 좀 필요가 목회자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중국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 중국도 이제는 비자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정말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저는 일주일만 살았는데도 답답해갖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죠. 마음 놓고 전도도 못하죠. 마음 놓고 성경도 못 보죠.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죠. 물론 그 자기네 나라 백성들끼리는 예배하도록 자유를 허락해줬지만 절대로 한족들에게, 중국인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마치 대사관 개념처럼 자기들끼리만, 그 민족끼리만, 너희들끼리만 예배드리라는 자유를 줬지만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고서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더욱 핍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안들이 막 그 포위를 해갖고 빌딩을 다, 예배 초소인 빌딩을 다 포위하고는 잡으려고 막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3층인가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달간 또 뼈에 금이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아픔들. 또 지난번에 밑에 교회에서 초대 받으셔갖고 오셔갖고는 우리 식사하다가 잠깐 인사했죠. 제가 그 북경에, 그 선교사님이 또 운영하는 북경에 있는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는데 몇 번씩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들어가고 또 예배하러 갈 때는 지금은 이렇게 점잖은 양복이지만 잠바로 아주 중국인들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가서 목소리도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조용히 그렇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11월에 갔는데 저는 추위를 참 많이 타는데 중국은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무실 같은 이런 데도 전기장판 하나 깔고 달달달달달달 떨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신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장로교가 뭔지, 튤립이 뭔지, 칼빈주의 이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를 가르치는, 저는 일주일만 하고 왔는데도 몸이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러한 발자취들을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서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로서 성도로 속해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설교도 마음껏 듣고 마음껏 책도 읽고 이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번에 벌써 성경책 제작도 벌써 이번에 중단 들어갔고요. 배포도 중단 들어갔고요. 이미 있던 공무원 개념으로 국가에서 세워준 교회도 말 안 들으면 막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는 막 때려 부시는 그런 모습들이 유튜브에 그냥 막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성도들은 영적 존재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듣고 지속적으로 공적으로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성찬을 행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들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 보면 마음의 병이 들듯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고 찬양을 못하면 성도들은 이 영혼이 반짝반짝 메말라가고 나중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거의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또 몇 편의 비유들을 통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앞부분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뒷부분에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 또 중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건 상당히 엄중한 경고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간을 또 이렇게 또 별도로 분리해서 이 경고가 왜 이 중간쯤에 또 쏟아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한 번은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워낙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생소하게 또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적어도 장로교회적인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또 가르쳐지는지를 함께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라고 하는 바로 이 정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씨 뿌리는 행위는 교회의 설교적 행위를 가장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걸친 씨 뿌리는 비유가 뒷부분에 가서 이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뿌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형태가 4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길가에 뿌리우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길가에는 당연히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때문에 금방 말라 죽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에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뿌리 내리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잠깐 자라기는 하지만 결국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과 이 설교를 잘 듣지만은 결국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에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는 씨앗이 자라긴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잡초라든가 이런 가시떨기, 가시나무 같은 이런 쓸데없는 그런 나무와 풀들이 씨앗이 자라는 이 부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죽어버린다. 예전에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잡초 같은 거 피라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주 그 피 뽑아내는데 엄청난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 피를 뽑아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잡초기 때문에 곡식이 여물지 않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긴 자라지만 여러 가지 잡초들이 또 그
줄기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잘 무르익는 그러한 마지막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잘 먹을 때 하나님의 복이 풍요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어마어마한 부요함과 영광스러움들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될 때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에 빠지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 말씀을 먹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과 같은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먼저 잘못된 방식을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복들을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또 허다하기도 합니다. 이건 더 불쌍한 거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더 좋은 게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이유들을 이제 밝혀내고 설명해가면서 말씀을 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그 40년의 생활, 구약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기쁠 때, 좋을 때, 슬플 때 이런 많은 일들이 너의 삶 속에서 왜 일어났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주로 결혼식 때 많이 듣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왜 신자에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엄청난 이런 아픔들이 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 또 어떨 때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도움과 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기쁨을 누리는지 이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먹도록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2000년 역사가 지켜온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배우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받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또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또 그것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 결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비밀은 듣고 받고 결실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 이 복이 임하기도 하고 복이 저만치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는 듣고 받고 결실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들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통해서는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나눠서 이해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먼저 1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믿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이 일을 결코 두고 볼 수 없고, 그래야 하여 온 힘을 동원하여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즉시적으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 첫 번째,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예 오지를 않는 거죠.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또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유교사회 시절에는 야소교, 예수교, 또 여러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당하는 또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면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모여서 소리도 안 내면서 그렇게 조용조용 주의를 감시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설교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말씀을 아예 못 듣도록 공포와 위협을 통해 가지고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말씀을 못 듣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엔 바로 이처럼 위협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시간과 이런 자유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지만 먹고 살고 즐기고 이런 것들에 너무 바빠갖고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또 오지도 않는 이런 양쪽의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 1월 2일 날 이렇게 전주 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장로교와 또 이렇게 성결교 또 초기에 이러한 또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런 역사와 또 이렇게 발자취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거기에 더 마음에 이렇게 남던 곳은 그 병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다가 그냥 몰살을 당한 66명의 가족들이 그냥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집단적 또 그러한 이런 학살들이 일어났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의 이 아픔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절대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 옆에다가 그 탑을 세워놓고 순교자 명단을 갖다가 그렇게 66인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옆에 한쪽에다가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묘지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그 순교자들이 죽어가던 그 역사의 발자취들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역사 발무관 형태로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참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감격스러움인지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위협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그 정신과 또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처럼 성경 66권도 없고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쪼가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또 워낙 책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10리, 20리를 걸어와가지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그 말씀 하나 듣겠다고 하루 종일 걸어오고 그 말씀 듣고는 또 하루 종일 집으로 돌아가는 저만 해도 강원도 산골에서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10리, 20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4km, 8km의 개념이. 달랑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러한 위협의 방식, 또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우리가 겪었던 그 초기 시절의 아픔을 겪는 겁니다. 위협의 형태, 협박의 형태, 죽인다라고 하는 협박의 형태.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일어나면 더 이상 국가가 그렇게 위협하는 시절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 뭘 그런 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 거에 시간을 써. 다른 거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시간들과 문화들이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불신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회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유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얼마 전에 또 합신에서 프랑스의 조직신학 교수가 오셔가지고 쇼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프랑스의 그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1572년에 프랑스가 최초로 총회를 이룬 장로교 총회를 만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총회를 못 만들던 그 시절에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고 장로교 법을 만들고 유럽 전체를 주도하던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었고 베자도 프랑스 사람이었고 유럽을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왕들이 기독교의 신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여가는 이러한 고통과 핍박들을 통해서 특별히 1572년에 바돌루뮤의 그 대학살이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고 가장 심각한 형태로 신자를 죽이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를 위해서 그 유능한 장수들과 목사님들이 다 죽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두 번 다시 프랑스가 장로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 국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모지에서 세상에 싹이 나가지고 웨스민스터 배우겠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등장을 했고 그런 성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소위 저희처럼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칼빈의 무슨 제네바 신학교인가 이런 이름으로 칼빈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었고 10명, 2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 9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형태로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프랑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충고하는 것이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평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장로교가 창궐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 세계의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런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이 한국교회는 프랑스가 쇠락해가든 프랑스의 교회가 망가져가든 뒷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미국 교회가 어떤 나라입니까? 목숨을 걸고 가족 전체들이 이민을 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말씀을 듣는 그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재산을 버리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요 직장을 찾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먼저 져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켜냈던 것이요. 그랬던 민족이 미국입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지? 결국 미국도 기독교의 이 중요한 신앙을 다 버리고 오바마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는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들이 법으로 확립이 됐고 어떻게 기독교 나라에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고 부패케 하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도 역시 프랑스,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그 40대 중반 정도에 되는 조직신학자가 한곡하게 그렇게 눈물로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모습을 들으면서도 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즉시로 빼앗는다는 것.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즉시 빼앗았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관과 이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죄가 돼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오늘날처럼 돈이 풍요로워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사서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수많은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많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 즉시로 성경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앗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빼앗는 거고 과학의 기술로 인해서 가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빠서 먹고 사는데. 또 한 가지는 교회 질서가 붕괴되어지면서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 절을 가지고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를 가지고도 수백 수천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교회적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각자 자기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각자 자기 성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의미가 바른 의미인지를 확인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성경 해석의 난무함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 성경만 가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성경만 소유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배우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은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조금 더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돌밭이지만 그래도 흙이 조금 있어서 싹이 조금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설교를 알아듣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긴 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 뭔가를 깨닫고 배우며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 이걸 정리해보면 뿌리가 없는 가벼운 신앙, 뿌리가 없는 얕은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도들은, 이건 이제 조금 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도가 10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 데에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장이 더뎌버리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얕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뿌리가 얕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 뿌리가 얕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왜 수박 겉핥기처럼 계속 맴도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꿰뚫으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이 7대 교리라고 하는 7가지 교리라고 하는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교리들을 더 깊이 파고드는 이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리로서가 뭔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 글쎄요. 그게 뭐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감격스러울 텐데 왜 본디오 저 사람이 죽였어?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왜 교회론 뒤에 붙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의 죄에 대한 용서 부분이 왜 교회 뒤에 붙어 있는지, 그게 붙으려면 저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옆에 붙어야 더욱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뒤에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말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묻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교리를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하고 또 그러면 성경을 물으면 창세기에 날짜와 시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 뭐 신학 교수들도 외우지 않는 이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전체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창세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없고 바로 3장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받은 내용이 뭡니까? 뱀이 벌받은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그 제사 이야기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겁니까? 왜 제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모조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굴 죽여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까? 아말렉 족속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더욱 신기하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오난 이러한 형제들이 나오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 애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거를 생각하고는 땅에다가 그냥 설정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죽습니다. 어떻게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었어요. 반드시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대 결혼을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실정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계대 결혼을 어기면 엄격하게 하나님이 죽입니다. 계대 결혼을 잘 성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그 가정과 집의 여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말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모습이나 창세기 38장에 룻기와 보아스의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꼴 되는 보아스에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우리 유대 가문의 전통은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반드시 먼 친척이라도 이렇게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스라엘 법이 너는 반드시 그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아야 된다. 룻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시어머니 말씀 잘 복종하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5월달에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비록 연세 많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뿔이지만 젊은 과부가 된 룻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구약의 특수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을 목숨 바쳐서 또 자신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고 젊은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그 가르침에 복종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한 거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유다 가문의 이스라엘의 가문의 그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늘 우리의 상식과 또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 기준에 또 국가의 어떤 일정한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장래의 종말에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언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최후 심판의 일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눈이 7개가 달렸고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거 자칫 문자적으로 설명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더 신비로운 국가 역사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악용하면서 희한한 해석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역사와 또 국가와 사회 속에 늘 그러한 교주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재산과 몸과 이러한 모든 삶을 빼앗는 악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있어왔던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이 가벼운 이 신앙 문제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적용이 되고 극단적인 사회생활이 나오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암살을 할 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라라고 하는 신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그 말씀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유태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독한 적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 청년들을 전쟁에 몰아넣게 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역사 속에서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헤아려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때와 오시지 않은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제사의식들이 중단이 된 거예요. 구약에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었어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 모두 중단이 된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결혼법, 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한 형벌법, 또 여러 가지 전투법, 이런 사회의 모든 규범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단된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의식법과 재판법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어졌어도 이제는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끌어와도 안 되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잘못됐다고 함부로 비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법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신약과 연결해서 통일성 있게 잘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는지들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번에 군대
안 가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창세기 9장에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피가 수혈을 통해서 들어가던 입으로 들어가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피의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음식적으로도 거부하고 또 수혈도 여호와 증인들은 거부합니다. 수술하는 데 있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결국에는 피를 흘리게,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전투도 결국 비성경적이다. 구약에 있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에는 군대 거부라라고 하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혈 거부라라고 하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도 피 없는 음식은 안 먹는 것이에요. 이런 극악무도한 형태의 이런 종교적 위협과 협박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 이런 가벼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더욱 전문가를 구별해내어 목회에 사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생을 성경하고만 씨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신학자가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면서 도와주도록.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 배웠다고 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책 좀 읽었다라고 해서 장로교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알아서 다 알 것 같으면 뭐하러 목회자가 필요하고 뭐하러 신학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를 무시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신학자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신학자가 가르쳐주는 그 좋은 연구들을 목회자들이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신학자를 등한시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조직신학자요 변증신학자인 또 김양주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또 한번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또 좋은 가르침을 선생님이나 또 좋은 신학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좋은 풍요로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을 거부하고 등한시 여길 때에 말씀의 수준이 확 떨어진 것처럼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공부해서 알고 배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뿌리가 얕은 그런 신앙의 형태로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뿌리가 없겠습니까? 오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방대한 이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적어도 새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기독교 기초교육, 그 다음에 세례교육 6개월, 적어도 최소한이 1년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를 1, 2년 다녀가지고 장로교회를 다 터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라면 반드시 이 뿌리가 얕은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객관성을 잘 지키면서 성경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얕은 수박 겉핥기 형태로 책을 읽으면서 책 몇 장 읽었다라고 책 몇 권 읽었다라고 기독교 교리를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얕은 성경적 지식과 얕은 성경적 교리에 대한 지식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일 때 벌어집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신학자도 필요 없고 그저 성도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또 더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도르트 신조와 사도 신조도 나 혼자 공부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와 신학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에 있는 여러 직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 생애를 직업을 포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전담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조차도 포기하고 일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라라고 그렇게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삶에서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는 이중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격한 법을 통해서 목회자가 지나치게 다른 일에 신경 쓰이지 못하도록 오로지 평생 동안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만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교회법에서도 질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교리와 이러한 신조 공부들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회적 질서와 또 이런 룰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주관적인 해석이 벌어집니다.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해석이 벌어집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좌파적 칼빈주의와 보수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이 문제들도 똑같이 다 웨스트민스터 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장로교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좀 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렇게 적용과 관점과 판단이 달라지는데 신학자들도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위험한 겁니다. 뿌리가 이 얕은 신앙에 대한 이 위험성을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1년을 못 버텨요. 이런 긴 설교, 어려운 설교, 또 역사적인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이, 또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재미나게 해주는 설교, 또 부담되지 않는 설교, 이런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로교 신앙을 배우려면 적어도 최소한 처음에는 2년은 필요합니다. 1년 안에 다 승부가 갈려요. 갈 사람은 1년 안에 다 가게 되고,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있어 보면, 아, 내가 이 교회와 이 목사님과 이런 장로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 2년까지는 버티십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정도를 버텨내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3년을 버텨내면 그래도 그 교회에 적어도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년 안에 판단이 납니다. 새로 근자에 오신 분들도 이 설교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뿌리가 없는 얕은 신앙이 되는지. 장로교 신앙을 배우려면 적어도 한 교회에서 5년에서 최소한 5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립 하나 뛰는데도 1년 걸립니다. 신조 뛰면 1년 걸립니다.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하나씩 뛰는데도 1년 걸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강요하는데 3년, 4년째 들어갑니다. 지금 내년까지 가면 4년째 들어가요. 여러분, 시간하고 싸우셔야 돼요. 엉덩이하고 싸우셔야 돼요. 제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엉덩이를 확 깔고 앉고 한 5년 정도 장로교 신앙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로교 신앙도 여기저기서 배우면 안 됩니다.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일정한 그 선과 방향을 가지고 배우셔야지 10명, 20명의 선생님을 앉혀놓고 배우게 되면 10명, 20명 선생님들이 장로교 신앙의 방향성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실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사가 달라요. 또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SNS가 발달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 뿌리가 얕은 방식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될 때 사탄이 어떻게 즉시로 빼앗아 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뿌리가 얕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지, 이 위협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사탄이 여러분의 좋은 말씀들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또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얕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 밑에서 5년 정도 10년 정도를 기독교 기초교리를 7대 교리를 쭉 파헤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깊이가 생깁니다. 그럼 깊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다음에 올 김양주 교수님 설교와 저희 설교를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이 같아요. 이런 기초와 다양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초를 동일하게 뚫고 파고 심는 이 5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다양한 맛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론 하나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도 별 희한한 성경론들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서 성경론 배우는 게 1, 2년 갖고 여러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배웁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개념, 또 성경의 해석에 대한 법칙,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적용의 법칙,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뿌리의 깊이를 다지려면 이처럼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택하든 적어도 장로교 선생님을 택해서 저 말고라도 장로교 선생님을 누구든지 있으면 그 장로교 선생님 한 분을 택하고 해서 5년 정도를 깊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성도는 평생 장로교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을 맛보게 되면 이게 장로교의 성경론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인터넷의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문명의 도구가 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가자마자 SNS를 검색해요. 인터넷에 다른 선생님들의 설교를 비교 검토해 봅니다. 이 문명의 길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은 취합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는 맹종에 있습니다. 가톨릭의 맹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런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유주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시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믿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도 내가 자유롭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큼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믿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자유주의 시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SNS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도구가 결국 우리 안에 더 많은 선생님들을 내 안에 두게 만드는.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 개념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왜 담임 목사를 세우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다른 선생님이 세운 교회는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고 교회의 질서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교육하고 배우는 이 과정이 서로의 신뢰와 또 서로의 깊은 또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고 성도가 관계만 조금 불편해도 대번 설교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여러 가르침이 있어서 성도는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예전엔 막 똥물도 막 교회에다 갖다 퍼붓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 근대사에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핍박하는. 요즘에는 국가법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자마자 목사님 설교 이상한데? 이거는 못 듣겠는데? 요거는 좋다. 이런 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수많은 이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이 많은 정보가 자칫 우리를 뿌리가 얕은 신앙에 계속 머물게 있는
이 위험한 사태로 또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유적인 이 해석,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자유판단적 해석의 위험성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잘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목사님 설교조차도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다 못 받아들이는, 과거처럼 카톨릭처럼 맹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 문답에도 주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으로 살펴보고, 그러나 그 성경으로 살펴보라는 말은 여러 선생님들 중에 요거는 됐고 요건 안 됐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선생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7대 교리와 웨스민스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 시대도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 말씀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저거 바울의 생각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거 목사님 생각 아니야? 다른 목사님 다르게 말하던데?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이야기 내용들이 충돌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 간곡하게 설교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은 설교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신뢰를 못하면 이 교회를 다니지 마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신자로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의 문제에 함께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이 7대 교리를 위배하는 어떤 부분은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직통계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교회를 다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7대 교리를 잘 지켜가시면서 설교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리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뼛속에 새겨들으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듣는 단계에서 벌써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다, 도대체 어느 걸 가지고 말씀에다 적용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까? 과거에는 심리, 이 심리를 걸어가서 그 목사님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라라고 그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다른 주석이라든가 다른 여러 선생님들 한번 해석 좀 살펴보고요. 술과 담배, 교회법에 금지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술을 먹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목사님 설교 잠깐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와 그 교회와 그 노회와 총회가 교회법으로 술과 담배를 죄라라고 정리했으면 적어도 그 목사님과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일치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처럼 서로 지킨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번째 뿌리가 얕은 신앙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목사님은 죄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성애 차별법 WCC 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잠깐만요. 다른 설교자들은, 신약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으실 거냐라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겁니다. 이처럼 담임 목사와 또 그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강경과 이렇게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그 성미함이라든가 그 옛날 모습을 보면서 또 옛날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우리 선조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던, 왜?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권면과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숨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역사가 다 깨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목사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도대체 목사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후속책 읽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뼛속으로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칼빈과 같은 박인선 목사님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주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왜 또 여러분 곁에다 세웠는가? 칼빈이 박인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NAP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만이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내려줍니다. 우리 또 이렇게 먼 청주에서 형제님, 멀어도 이 교회로 옵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내려줄 겁니다. 복 내려줄 겁니다. 어디 성경에, 칼빈 주석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성경 전체를 녹아내려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삶 전체를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주는 겁니다. 아, 이런 직업 선택하면 안 되겠는데요. 결혼은 이렇게 하십시다.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십시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는 은혜인지를 깊이 서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얕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총체적 문제를 우리에게 다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누가 검증합니까? 결국 이러한 논쟁들은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도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논문을 쓰고, 저는 절대로 그런 방언과 예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운동은 중단되었다라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바빙크를 놓고도 웨스트민스터를 놓고도 그렇게 좌파적인 진보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건 죄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게 어려워서 여러 신학자들의 도움을 얻고 또 자문을 구하면서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하고 또 서로 함께 회의하면서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 교리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할까봐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동성애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허락되면 교회와 국가 전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해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해석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서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정도까지만 다뤄봅니다. 대신교단 헌법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뿌리 깊이 내려가야 하는 이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주보에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학은 개인 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회의 교회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신조에 의한 객관적 학적 성명이다. 왜 교단 헌법에 주관적 신앙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목사님도 성도도 이 주관적 성경 해석에 대한 위험성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교회 신조에 기초한 그러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뒷문장을 만들어줬어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칼빈 한 사람의 개인의 신학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칼빈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칼빈이 이 장로교 신앙 전체는 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의 계시 진리를 역사적 기독교회가 신조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의 저술 형태로 그렇게 체계적 진리로 객관화된 형태입니다. 왜 우리 헌법이 목회자들에게 절대로 주관적 해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시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주관적 해석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회와 교단을 존중하면서 객관적 해석의 틀을 지켜가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단만 조금만 달라져도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순댓국을 먹을 수 있는 교회와 먹지 못하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왜? 그거는 하나의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선생님을 두게 되면 정답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모든 교단을 떠나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감리교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삼일체 믿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고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서 7대 교리랑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법과 윤리가 다른 거예요. 적용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달리가 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룹에서는 담임 목사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죄라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서는 죄라라고 설교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교단에 가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그건 죄가 아니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던데요.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 못합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죄라라고 설교하는데 성도는 저거 죄가 아닌데 이거 해결됩니까? 목사님은 죄가 아니라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저거 죄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같이 못 있습니다. 기본 교리에 있어서는 7대 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걸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교단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한 교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싫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냥 개교회를 하는 거예요. 독립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화를 검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독립화의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무도 검증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해석해냈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회는 노회의 치리를 받고 총회의 치리를 받고 또 동료 교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2 스위스 신조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스위스 신조에서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 행위를 이렇게까지 아주 정리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맡겨서 그 목회자들의 말씀이 교리와 교회 질서상의 내용으로 잘 갖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말씀을 함부로 반대한다든가 함부로 그거를 곡해한다든가 함부로 그것들을 잘라내게 되면 하나님의 또 엄중한 또 징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야기하는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요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설교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성경 읽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약한 목회자를 세웠지만
반드시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설교할 때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찢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 검토하라는 것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기본에서 멀어졌는가 안 멀어졌는가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7대 교리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왜냐하면 7대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갑자기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다든가, 삼일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든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저의 입에서 나오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 질서를 통해서 세워진 목사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세우신 목사요, 또 비록 그 목회자가 악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목회자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목사가, 설교자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있지 못할지라도 그의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다음 달라 읽어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우리에는 외적인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 아래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히 외적으로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2장 부분에 성경의 참된 해석 넘어가 봅시다. 읽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을 참되고 순수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맹종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라고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교회가 해석해온 그 질서, 또 목사님이 그 질서 속에서 서서 가르칠 때 그걸 반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잘못 이용해서 마치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외쳤던 걸 갖다가 교회 질서에 목사님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끌고 갔던 제세례파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을 착각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절반은 빼고 절반은 받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와 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낼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에서는 이처럼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담임 목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적어도 기독교 기초 교리 안에서 웨스민스터와 사도신조를 떠나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그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틀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물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하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자꾸만 어떤 공개된 어떤 형태로 드러내게 하게 되면 목회자는 그 성도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게 말하고 있는 자꾸 그 무리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제2스위시 신앙 고백에서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성경 해석의 자유를 막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 전체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라야 전통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내용을 통해서 이처럼 사탄이 즉시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또 때로는 이처럼 뿌리가 얕은 형태로 성도들이 지나친 자유해석 속에 되어져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얕은 형태로 머물러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깊이 맛보지 못하는, 성경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웨스트민스터의 이 엄청난 보요함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뿌리 얕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사탄이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질서를 세워서 설교와 해석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고, 또 목회자의 설교가 쏟아졌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노회의 시찰과 내용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재검증할 수 있도록, 그것이 확정이 되어가고 만약에 목회자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공식적 그런 기관과 내용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맞고 이거를 언제 다 검사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조사한 그 내용 다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다양한 여러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비교해서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해석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거고, 목회자가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신학자가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장로 정치라고 하는 교단적 질서가 도와줘야 될 이런 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잘 적응하시면서 그렇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깊이 들어가면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다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들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이 아끼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절반 이상이 다 1년 안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 안타깝고 더 애절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어지러운 시절 속에서 이 장로교 신앙 배워보겠다고, 웨스트민스터 배워보겠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저 멀리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저에겐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WCC 때도 모든 걸 포기하고, 교수와 모든 명예를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WCC의 위험함을 막아내기 위해서 맨 앞에 현장에 나가서 절대로 성도들이 WCC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들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차별법이라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험 앞에 성도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위험함을 말해주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위험한 것인지 목숨을 걸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또다시 외칠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만을 지킬 수 있다라면, 살릴 수 있다라면 성도들이 여기 손대면 죽습니다. 실제 신사 참배 때 추기철 목사님이 죽어가시면서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국가 의례라고 해석했지만 손양원 목사님과 추기철 목사님, 성도들 여기 손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살려낸 겁니다. 교회를 살려낸. 성경 해석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목숨을 걸 수 없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런 뿌리 얕음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그 뿌리 얕음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겉도는 이 장로교회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이 자유를 몰라요.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많은 수천의 선생님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 설교가 맞는지 우리 성도들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될 뻔했어요. 바깥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는 또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뭐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 마가복음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말씀 잘 들으라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그 말씀 잘못 듣게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어서 5년, 10년 웨스민스터를 함께 배우면서 적어도 어거스틴과 칼빈과 박형룡과 박윤선 목사님이 지켜왔던 가장 훌륭한 기독교 역사적 계보라고 말하는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는 국가법으로 묶어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사참배를 거부합시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 참여하지 맙시다 라고 권면할 때도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서 서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목회자의 해석과 설교에 함께 삶을 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15년을 거치고 났다가 다시 이렇게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워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에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격려를 드리는 것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성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2개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번째 관문으로서 설교를 듣고 배우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내려주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도록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등한시 여기서도 안 되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 위험을 되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또 지금 있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그렇게 깨닫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